지난 주간 3월 특별 새벽 집회 때 여러분이 다 보셨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른도 일어나기 어려운 새벽 시간에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 듣고, 물론 하품도 하긴 했지만 정말 눈을 말똥말똥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부모님들은 아이들 데려오기 참 힘드셨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 위해서 새벽에 깨어 함께 기도한다. 그건요,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보험, 최고의 보험보다 1000배, 10,000배 더 좋은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기도보다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염려, 근심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자녀에게 너 그렇게 몸이 아파 어떡하냐, 빨리 건강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내 건강을 걱정하시는구나, 내가 빨리 건강해야지, 그런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도리어 엄마가 걱정한다, 도리어 건강 걱정하면 도리어 건강은 악화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자녀를 억누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러죠. 자녀들에게 너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가 아빠가 걱정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더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공부가 더 안 되는 일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근심에 잠겨 있을 때 밥맛이 좋던가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근심 가운데 먹으면 그냥 모래를 씹는 것 같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잠이 잘 오던가요? 잠이 오지 않아요. 밤새도록 뒤척이게 되고. 왜냐하면 이 염려와 근심은 이 부정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가도 가정에 만약에 큰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다, 여러분 보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의 그 좋았던 느낌도 다 사라지게 되고 같이 근심에 빠지게 되고 모든 집안 분위기가 다 다운되게 되는 근심 가운데 빠져들게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자녀 위에 근심하는 것은 절대로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오늘부터 여러분 근심을 정리하시고 근심에서 졸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온통 근심과 염려거리로 가득 차 있는데 뭐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러면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면서 우리의 이 근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처방전을 3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처방은 무엇이냐? 누구를 믿으라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을 믿으라. 자, 우리 다 같이 목소리 크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행복이 그 중심 되는 센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소유가 아니잖아요. 행복의 근원도 마음에 있고 기쁨의 근원도 우리 마음에 있고 여러분이 모든 찾고 있는 그 모든 즐거움도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마음의 운전사가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운전을 어디로 해 나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당황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염려와 비슷하지만 근심이 좀 정적이라고 한다면 염려는 동적이고 더 강한. 자,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근심은 헬라어 타라소에서 왔는데요. 그 뜻은 뒤흔들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뜻인데 이 단어는 물이 요동치는 모습에서 유래한 단어래요. 그러니까 근심에 쌓였다고 하는 것은 요동치는 물과 같이 내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바로 이 타라소의 이런 근심이 저들을 찌르고 있는 근심으로 요동치고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아니 왜 오늘 제자들이 왜 이렇게 근심 가운데 빠져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팔다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33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 아니 주님은 어디 가시길래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생각하니까 저들은 큰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당시에 제자들이 가졌던 그 타라소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혔던 그런 모습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직장 생활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분도 아니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말지. 전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요즘은 인류대학 졸업해도 취업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건강 문제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파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한 척의 배처럼 출렁거리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 컵을 처음 본 사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모자인가? 아니요. 컵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자를 통해서 그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피조물이 자기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없으니까 무의미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뭐해? 내일 되면 뭐해? 여러분 허무주의는 반드시 쾌락주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놀고. 왜?
바르게 살고 잘 사는 게 뭐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보세요. 지금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로 빠진 것은 왜냐? 무신론에서 온 것이라는 거거든요.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 하나님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 없어지나요? 태양 같은 거 없어 그런다고 태양이 없어지나요? 태양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지금? 여러분 가족을 믿겠어요? 돈을 믿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믿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무신론 시대 가운데는 점점 근심과 염려가 폭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절에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대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또 무슨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저주에 대한 처방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와 싸웁니다. 좋은 약을 먹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까? 좋은데 여행하면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까? 근심과 싸우지만 약발이 몇 시간 가나요? 보세요. 여러분이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두움만 물러갈지어다 어둠하고 싸우면 어둠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운 겨울, 영하 추운 겨울과 싸운다고 겨울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그 추운 겨울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가 싸우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근심을 처방하는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고 나가면,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근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제가 신방을 물어보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첫 번째 찾아오는 복이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냥 잘 모르지만, 찬송도 잘 모르지만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은 언제 불러요? 집에 가면서 불러요.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로 근심의 처방전이 뭐냐? 무엇은? 천국은 약속된 실제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어디를 가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왜 마음에 불만이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불만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 있다고 하는 증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일본에 여행을 갔어요. 어때요? 다 불편하죠.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그렇고 문화도 다르고. 일본은 운전도 뭐 왼쪽에 안 하고 오른쪽에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알았어요. 오른쪽에 핸들을 돌리고 앉아있고 그렇게 하는. 일본 사람들은 편하지요. 한국 사람도 일본에서 불편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불편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처방전이 무엇이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둘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실 우리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잠깐 동안 머무르는 곳입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장례식이 여러 가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장례식에 자주 찾아가셔야 돼요. 장례까지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너도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 앞에는 수많은 시체가 깔려 있을 때 그런다잖아요. 메멘토 모리. 너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렇게 죽는 날이 오게 된다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끝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집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린 잠깐 여기에 머물렀다가는 우리는 하숙생과 같은, 최준의 하숙생을 제가 불러야 되겠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니까,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아도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그죠? 불안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별거 아니잖아요. 먹고 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곳에 가서 여행을 한다고 해도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니네, 정말 집이 최고네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점점 타락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저같이 엉터리 목사들이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타락하게 되고 성도들은 점점 세속화되게 되고, 천국과 지옥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 이 믿음은 갖지 않고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세속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는 점점 근심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평생 한센병 환자를 돌보시고 순교하신 고 손양원 목사님, 일제 그 고문 가운데도 그는 기뻐할 수가 있고 찬송할 수가 있었고, 그 고문 가운데도 그가 만들어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고대가입니다. 전 어릴 때 이 찬송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일본 강점기에 손톱을 빼고 고문하고 찌르고 그래도 찬송 부르면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명이 끝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과 사랑이 넘치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풀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라 가면 다 풀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 바가지에서 쌓아도 늘 흘렸던 그 눈물들 있지만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거예요. 계시록 1장 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뭐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근심의 근본적인 처방은 유일한 무엇 대신? 길 대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될지, 자녀를 어느 학교로 보내야 될지,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건강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근심, 염려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결국은 찾는 게 뭐예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죠. 5절에 말씀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모든 종교가 다 길도자, 도를 닦는다, 도를 찾는다, 다 길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길을 아는 거 아세요? 연어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서 길을 찾아서 가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하늘 날아가는 비행기도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배도 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그냥 왔다 갔다 아무렇게나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물어보면 인간의 길이 무엇이냐고 저는 물어보게 되면 대답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열심히 살아가면 되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렇게 길을 모르고 가니까 아무렇게나 드라이브하고 가니까 논으로 밭으로 차를 몰고 가니까 거기에 수탁되고 거기에 꼼짝하지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인류 최대 위대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여기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길을, 사랑의 길, 행복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짓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줄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만,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만 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도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시는 정관사 the way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길이 많다고 말합니다. 건강의 길 얘기해 볼까요? 1000가지, 10,000가지 넘겠죠. 행복의 길 10,000가지. 의사분들도 그러던데요. 뭐 비타민 이 몸에 좋다는 분도 있고, 먹지 말라는 분도 있고, 뭐 물도 뭐 좋다는 분도 있고, 잠도 뭐 많이 자야 된다고 그랬다. 어떤 사람은 잠을 많이 자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 모두가 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한 가지 길을 제시하셨어요. 원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행복의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길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스위스 같은 나라 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는 원래 용병국가고요, 산악국가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스위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칼빈, 우리 장로교 칼빈 목사님 그곳에 가서 모든 정치 제도, 모든 경제 제도 완전히 기독교로, 복음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 국기가 뭐예요? 촌스럽게 십자가. 무슨 국기에다가 십자가, 촌스럽게 십자가를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GDP가 높은 나라, 모두가 가고 싶은 나라가 되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촌스러운 얘기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길,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 맞아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드린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몇 시간 또 일찍 나오셔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들어가게 되면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의 길이 열리죠. 예수 부부간에 사랑하게 되죠. 예수 믿으면 아이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되잖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예수 믿으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근심의 안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이 나오는데요,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들과 함께 집에 쫓겨나와서 길에 앉게 되었고, 아들은 학교 갔다가 공부도 못하는데 문구점에 가서 물건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학교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정말 깨끗하게 죽자. 그래서 아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가스를 틀었어요. 얼마 시간 지나니까 몽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죽는 거지.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같이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녀는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왜 죽을 생각은 열심히 계획하고 생각했는데 기도할 생각을 왜 못한 거지? 그러면서 그는 얼른 가스를 잠그고 아이들을 깨워서 얼른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얼마 만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시골에 빈집에 가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아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그 아들이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카네기의 책의 결론은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 한번 이제 3월 봄을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내게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내가 사는 동안에 나는 모든 일을 one way Jesus, 예수님만을 길로, 예수님의 길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근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근심이 사랑인 줄로 알고 근심이 당연한 줄로 방어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 닫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서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자꾸 엉뚱한 대로 드라이브하면 사고 난다고 여러분 외치고 우리 주님 전에 인도하여, 이제 3월은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4월 부활절까지 모두가 함께 전도에 힘쓰고, 우리 성도 다시 한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근심에서 다 졸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해 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근심이 늘 당연한 줄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왔사오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원웨이 지저스,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오늘 모두 근심과 염려에 다 졸업하고 새로운 삶으로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